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드려 부르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질문들이 늘어나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저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다가 더 성장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 건물은 그냥 집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올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으니 우리가 바로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마음에다 품고 설교를 들으시면 아주 이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이 아주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직전에 왔었던 세례 요한이나 구약 시대의 최고의 예언자들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냐? 예수님은 고개만 끄덕거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으셨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의 질문입니다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질문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변화시킨 베드로의 놀라운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구분하라면 이 고백이 있기 전과 이 고백이 있은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이 고백 이후로부터 교회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역사적인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 설교를 통해서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거나, 또 어떤 분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오거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오거나 가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건물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교회에 그렇게 발걸음을 하고 시간 내서 때로는 헌금 들고 그 자녀들 낑낑대면서 끌어안고 차 밀리는데 이곳까지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오늘 제대로 알고 나면 내가 교회에 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이 행복하고 찬송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교회는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야 더 정확하게는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인 우리들이 교회 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교회 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교회, 즉 교회인 우리들이 이 건물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가장 제일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가장 제일 교회이고, 저 유등천에 나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가장 제일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는 가장 제일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제일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만 해도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이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살 때에 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몸뚱아리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인 이 몸뚱아리에 음식을 함부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인 이 몸뚱아리에 욕지거리를 담고 있다가 수시로 뱉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인 이 몸뚱아리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품고 있다가 수시로 내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라는데, 거룩한 교회라는데 어찌 이 부정한 것들을 이 몸에다 담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교회인 것을 알기 이전과 내가 교회인 것을 제대로 알고 난 이후로 인생이 뒤바뀌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모든 조직에는 장이 있게 마련이에요. 직장에 나가보면 팀장, 과장, 실장, 사장 이런 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구역장, 교구장, 회장 이런 장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틀림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은 나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의 주인은 당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여서 베드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강단에 서서 제가 설교한다 하여서 이 교회가 소종령 교회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대장 되시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를, 그러니까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몸뚱아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몸뚱아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 머리 네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하면은 이 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몸은 다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갈 때에 이 몸뚱아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머리는 이렇게 가자 하는데 몸뚱아리가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교회의 몸뚱아리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예수님만 존재한다, 사람이 없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이 교회가 사람은 있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없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 대신 예수님, 몸뚱아리 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조율을 잘 이룰 때에 교회의 기본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바로 교회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경은 우리 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 거룩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 이 성전, 이 몸뚱아리, 이 교회, 이 몸뚱아리를 그냥 함부로 다루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 중에도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몸을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아가야 하실까요? 한참 전에 식당에 갔는데, 특별히 삼계탕 집에 갔는데 그 삼계탕 집의 삼계탕 값이 보통의 삼계탕보다 비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인삼 먹인 닭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닭은 인삼을 한 번 먹였을까, 매일매일 먹였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 번 먹였어도 인삼 먹인 닭이고 매일매일 먹였어도 인삼 먹인 닭일진데, 어쨌든 인삼을 먹여서 길러낸 닭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닭의 고급화를 표방하면서 하여튼 비싸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닭도 고급화시키는 세상에 우리들은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고급하게, 고급스럽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 어설프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세기 퍼시아, 요즘 말로 하면 독일이죠. 독일의 황제는 헨리 3세였습니다. 왕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런데 산속의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수도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산속에 있으니까 생식 먹고, 이거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나도 가서 수도사하면 좋겠다. 당시 그 나라의 최고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을 리차드 수도사였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황제 일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저도 수도사 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시죠. 그래서 한참 원장이 황제를 바라보다가, 황제폐하, 이 수도원에 들어오시면 다른 수도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도원의 계율에 철저하게 복종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도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황제,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율이 뭔지도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순명 혹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계율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황제폐하, 지금 당장 궁궐로 왕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왕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왕 노릇 하십시오.
결국 헨리 3세는 수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궁궐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헨리 3세는 심기일전하여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무덤에 세워진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겼던 황제가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은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현장에서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 기대어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숙제를 잘 풀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자꾸 강조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이 성전, 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이제 매일 성경 읽으시라고 나누어 드렸고요. 모든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다 묵상하는 날까지 저는 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매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그런 운동, 그런 교육도 조만간에 실시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과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는 천양지차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천양지차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중보기도 세미나 한다고 진작부터 광고 드렸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에 오셔서 기도의 중요성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 교회인 주인은 누구라고?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로 꽉 채운 나의 이 몸이 어떻게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지,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성전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로 바뀌어 가는지를 실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강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합니다만 베드로가 원래 그의 이름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제까지 시몬으로 살았던 인생이 베드로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요나가 뭘까요?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로 태어난 시모나. 사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여기서는 요나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 원어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나든 요한이든 어쨌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시모나. 그러면서 18절에 보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번역하면 반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조금 고귀하게 해놓아서 그렇지 베드로의 원어의 말을 따져 들어가면 넓고 평평하고 단단한 큰 바위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반석이 그거 아닙니까? 예, 넓고 평평하고 큰 단단한 바위 덩어리, 이것이 반석입니다. 듬직한 바위, 어떤 비바람에도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러한 든든한 바위 덩어리입니다. 불난 자리에는 재라도 남지만 물 만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다 쓸려가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다 쓸려간다 하더라도 단단한 바위 덩어리는 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반석 같은 인생으로 살아야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튼실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신앙 고백만큼 튼튼하고 튼실한 반석 같은 고백이 더 있겠느냐, 이 튼실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앞으로 강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수도 없이 교회를 위협하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 어떤 세력도 이 교회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굳건하게, 탄탄하게, 튼실하게 바로 여기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이 교회 내가 지었잖아요. 그 장로님이 건축위원장 하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생각입니까?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넘어 여기까지 굳건하게 서올 수 있었던 견고함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견고함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의 견고함은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강함에서 나오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보호 의지에서 나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약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생각도 시험 당하죠. 누구에게 시험거리 되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품고 다니면서 하여튼 이리저리 자꾸 넘어집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는 핍박이 있으면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요. 이 땅의 수많은 건물들은 불에 타서 잿더미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핍박하던 이들은 이제 교회 세상은 끝났다. 건물이 불탈 때 이제 교회 세상은 끝났다. 주의 몸된 성도들이 죽어갈 때 이제 몇 개월 몇 년 있으면 싹쓸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무너지고 불에 타서 없어진 듯 했지만 주의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지만 교회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간 성도들은 있었지만 이를 통해 이제 무서워서 절대 예수 못 믿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하며 성도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성도의 수는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강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사람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특히 근자에 우리 한국교회는 대형 교회들의 어려움이 언론에 자꾸 회자되면서 세상에서 입지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내우, 외환, 교회를 덮치는 물결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결에 교회가 약해 보입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이러한 핍박들에, 이러한 어려움들에 살아남겠는가, 미래 세대의 소망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선언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풀이해보면 내가 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 표명,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굳건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약속대로 우리 가장제일교회도 튼실하게 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교회는 통로입니다. 천국으로 이어져 있는 통로입니다. 이 땅과 저 하늘로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통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중반에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남긴 평신도 신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서적을 참 많이 남겼는데 소설도 썼어요. 그 소설 가운데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저도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소설에 의하면 묘한 옷장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옷장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옷장은 보통 옷장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웁게도 그 옷장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이 옷장에 숨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숨었는데 밖에서 어떤 아이가 찾으러 오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니까 뒤로 이렇게 밀려난다고 밀려났는데 뒤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인 줄 알았는데 나뭇가지가 있고, 옷장 바닥인 줄 알았는데 거기 하얀 눈밭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도 그런 옷장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는 동네에 있는 그 옷장은 무엇일까요? 가장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 수십 년 뒤어서 약간 허름해도, 모인 사람들이 때로는 후줄근해 보여도 교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로 통하는 분명한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져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면, 그런데 비천한 이 땅에서 주님이 계시는 하늘로 통하는 연결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에 나와야만 그 연결 통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땅에 희망으로 출발했고 현재도 희망이며 미래에도 희망이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역사의 분기점을 잡아보라면 여러분들은 언제로 잡으시겠습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가들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1884년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과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과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 땅의 역사, 뚜렷한 역사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 파괴되고 주인과 종이 함께 예수를 믿다가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종이 먼저 목사가 되는 세상을 이전에 5,000년 역사 가운데 언제 꿈이나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 아직도 남아있던 그 어려운 시대에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대접받는 새 세상이 열린 것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배우지 못해 글을 읽지 못하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것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평균 나이 45이던 때가 조선 말기까지였습니다. 50 넘으면 잘 살았다고 그러고 60이면 잔치를 베풀던 나라가 이제 평균 나이 80까지 치솟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많은 놀라운 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분이 절폐되었으며 남녀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으며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서양과 연결이 되어서 신문물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 땅에 들어온 이래 가슴 벅찬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희망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강합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어떤 사탄의 세력도 교회를 건드려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느니, 가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느니 하는 소리들을, 그런 바보 같은 소리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만, 교회는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그리고 영원토록 유일한 구원으로 안내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희망이며 영원히 희망으로 자리 잡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특별히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어떤 사탄의 세력도 교회를 건드려 보려고 하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는 교회 구성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밖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거나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소리도 들리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으로 안내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붙잡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